입니다. 오늘 정말 그 날씨가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봄이 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죠? 요거를 좀 하고 제가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짧게 반갑다, 사랑한다 좀 이렇게 격려를 좀 나눕시다. 짧게라도. 좀 사랑의 표현을 좀 해주세요. 사랑의 표현을. 아멘.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동욱이랑 또 우리 성민이하고 함께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모두는 세례 받기 전에 카운트 코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하고 함께 그 카운트 코스를 좀 했는데 너무 격려가 많이 됐어요. 이들이 성역 공부를 하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반응하고자 하는 두 친구의 그 마음을 들으면서 너무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고백 또 이들의 확신들을 들으면서 제가 34년 전에 틴 때 저도 세례 받았잖아요. 그때 세례 받으려다가 한번 빠꾸 당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때 담임 목사님이던 탐 슈나이더 목사님이 좀 더 준비가 되어졌으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갔다가 다시 마음을 준비하고 왔는데 우리 한 친구는 성역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지난주에 이제 카운트 코스를 좀 하고 나서 좀 마음을 더 준비를 하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을 때 물어봤어요. 어떤 것이 더 준비된 것 같냐라고 얘기했더니 엄마 아빠한테 세례를 어떻게 받았냐라고 물어봤고 부모님이 자신이 받은 세례에 대해서 또 정말 이렇게 제자가 된 것에 대해서 나누면서 더 확고한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격려가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 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확신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물어봤더니 자기는 금식을 했대요. 그래서 금식을 했는데 너무 기뻤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밥을 안 먹는 게 기뻐니? 라고 물어봤죠. 그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다. 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진짜 너무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두 아이가 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정말 형제 자매들과 또 부모님과 함께 생활해 오면서 정말 성역 공부를 하고 드디어 정말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싶고 너무 뜻깊은 것 같고 대구에서는 정말 예전에 우리 성화 형수 우리 두 아이가 팀 때 이제 세례 받고 나서 정말 팀 미니스트리가 사라졌다 다시 우리 태화하고 경화가 열심히 해서 정말 다른 형제자매들이 함께 도와서 5년 만에 얻어지는 진짜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더더욱 너무 기쁘고 또 이 말씀이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는 그 두 아이에게 굉장히 큰 격려와 힘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4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되어져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시도 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어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그들의 두려움이 무너지고 그들의 실패가 무너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이 쓰는 시간이 이 사도행전에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의지를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 의지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의지로는 완벽하게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과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생활하고 나서 승천하고 나서 언제 성령이 내릴지 모르고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오순절날,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 7일이 지난 다음에 그 오순절날에 바로 성령이 내렸습니다. 어떻게 되면 불길같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어떻게 했다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내려앉았다고. 성령의 불이 갑자기 베드로의 머리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봤었을 때 그 불이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봤었을 때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 머리 위에 불이 떨어지는 거 본 거예요. 요한의 머리 위에도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태의 머리에도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리아의 머리에도 불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이 불 떨어진 모습을 계속 보다 보니까 사람 위에 그 각 사람 위에 120명의 사람들 위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불은 무엇입니까? 맞아, 불은 뜨겁죠. 불은 뜨겁습니다. 불은 주로 뭘 어떻게 사용되어지죠? 맞아, 무엇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이 성령이 그들에게 내렸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었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예수님을 두고 도망갔고, 또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을 숨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었지만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성령은 그들에게 내려지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오순절은 맥추절인 동시에 또 초실절이라고도 얘기했죠. 그때 바로 보리도 나라고 밀도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에는 바로 하나님께 그 처음 수확한 밀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바로 이 오순절날 성령이 내리는 곳에서 성령의 불을 통해서 그 각 20명, 120명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합당한 제물로서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그날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실수하고 또한 넘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사라지게 만들고 다시 시작하게끔 만든 것이 그 성령의 불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어쩌면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벌써 많이 시작됐죠. 벌써 3월이니까 3월 10일이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있지 않다면, 그 성령의 불이 내리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이 내릴 때만이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뜨겁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고마움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여러분 그런 시작은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내렸을 때 그 관계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뜨거운 교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성령이 내릴 때만이 내 옆에 있는 이성구 형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지은 자매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릴 때 우린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어지고 체력이 되어져서 좋은 교제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상황이 있어서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내렸을 때 그런 뜨거운 교제가 다시 시작되어질 수 있는 거죠. 서로에 대한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것, 바로 성령이 내릴 때만이 우리는 서로에 대한 뜨거운 기대를 가져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져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 또한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우리의 좌절, 우리의 실패, 우리의 상처를 아물게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대국 그리스도의 교회는 지금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실패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낙담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합당한 제물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 성령의 불이 우리의 옳지 않은 세상적이고 또한 우울하고 슬픈 그 모든 것을 다 불살라버리고
바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을 갖게 하는 마음을 가져가기 위해선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제자의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 무엇을 했는지 또 내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바로 거룩한 깨끗한 자거든요. 바로 성령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제를 할 수 없고 거룩한 기대를 할 수 없고 거룩한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죠? 도망갔습니다. 몇 세에? 40세에 도망갑니다. 그의 의지는 40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것은 우리의 의지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일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 의지로 시작하는 나의 가정에 대한 열의와 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그 뜨거운 감정을 지속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신념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비전과 꿈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고 하나님의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이집트의 왕자로서 배움을 받은 사람이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40세에 그는 그의 의지를 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떠나서 어디를 가죠? 광야로 가버립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 광야로 가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의지가 꺾인 사람들은 조용한 곳에 초야에 묻혀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우리 두 아이가 세례를 받아서 너무 기쁘지만 우리 또한 세례받을 때 얼마나 기뻤고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바꾸고자 했고 내 주변을 바꾸고자 했습니까? 하지만 성령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 그냥 조용한 광야 속에서 겨우 내 목숨, 내 삶을 연명하기에 급급한 삶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놀랍게 하나님은 40년 이후에 80세가 된 그 모세를 찾아와서 다시 한번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3절. 거기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있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봐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너무 신기한 걸 본 거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중앙에 불이 붙어서 그게 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것이었어요. 호기심이 자아진 거죠. 그래서 내가 가서 그것을 더 보아야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자신의 꿈에 대한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우리의 마음에 불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 중심에 그 불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고 바로 40년 동안 광야에 묻혔던 그 모든 자기의 실패를 패배의식을 다 태워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에서 바로 약속의 땅까지 앞까지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한 모세뿐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 성령의 불에서 놀라워진 사람이 또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우리 같이 볼 거예요.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6절에 7절.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숲을 부짓개로 집어 손을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희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이사야가 스랍 천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건 두려웠어. 이제 나는 죄인인데 천사를 보다니.
그리고 부정한 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죠.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서 죽게 될 거라고 얘기했었을 때 바로 그의 입술에 막 숯불을 대고 지지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숯불로 그의 입을 지지고 나서 그 성령의 불로 그의 입을 지지고 나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은 누구로부터 오는지 성령의 불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통해서 시작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2024년, 아니 내 인생에서 새로운 불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 거룩한 불을 기대해야 하고 그 거룩한 불이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 거룩한 불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거룩해질 수 있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왔었을 때 바로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던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완벽해지려고 하느냐. 처음의 시작도 성령으로 시작되었다면 지금 이 과정도 이 아픔도 이 고난도 이 역경도 성령으로 너희들이 힘을 내어서 나가야 함을 성령과 함께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요 뭘 할 수 없는지 아세요?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성령이 오지 않으면 죄를 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것이 죄라고 얘기해도 죄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죄라고 얘기했는데 찔려 하십니까? 아니면 멍하십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화이트함을 하면서 여러분의 게으름에 대해서 여러분의 미움에 대해서 사랑 없는 마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찔려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요. 마치 로마서 1장에 나왔던 그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나만 이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을 두둔까지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실 때만 우린 비로소 죄를 인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왔었을 때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인지되어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수치스러움을 느끼며 우리는 그것을 바뀌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오히려 죄가 달콤하고 오히려 누리고 싶죠. 마치 나를 위한 것 같은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 성령 공부를 했었을 때 음란함에 대해서 미움에 대해서 질투에 대해서 이기심이 죄라고 얘기했었을 때 저는 처음에 인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음란함에 대해서 왜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데 동의하에 죄를 졌는데 미워하는 거 그 사람이 나한테 미운 짓을 했잖아. 이기적인 거 내가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면 우린 죄를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송하고 수치스럽고 정말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죄와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싸우고 싶지도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을 받을 때만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만이 죄를 미워할 수 있고 바로 죄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죄를 미워할 수도 없고 그 죄와 싸울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다면 죄가 죄로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불현듯 그것이 죄임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해야 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미안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가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나 죄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만 나의 죄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배우자의 죄에 대해서 지목하지만 나의 교만함과 나의 이기심에 대해서는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잘못과 정말 이렇게 교만은 보지만 나의 교만과 나의 이기심은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은 벌써 내 개인의 삶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이 3월 꽃피는 3월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개나리가 피겠죠. 벚꽃이 펴고 진달래가 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영적인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행전이라고 하죠? 기도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의 놀라운 역사는 성령이 늘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대국교회의 행전은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닌 성령을 맞이할 때만이 내 마음의 변화를 가져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언어가 바뀐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언어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120명의 머리에 그 성령의 물이 내리고 나서 그들이 성령에 이끌려 말을 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죠? 각각 방언. 다른 그 버전으로 보면요, 각각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전에 우리는 뭘 이야기할까요?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계획, 자기 어떤 것을 계속 말하게 되죠.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을 때, 우리를 인도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시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언어의 바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한국말을 참 잘 사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캐런이 저기 앉아서 한국말을 못해서 우리 혜옥이가 저렇게 열심히 통역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저 밑에 주일학교 하고 있는 가장 나이가 어린 우리 서윤이, 저 서윤이가 가장 어리잖아요. 서윤이보다도 캐런이 한국말을 잘 못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서윤이 이렇게 한국말을 잘할까요? 네? 맞아, 한국에 태어나고 한국말을 배웠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미국에 가면 제가 완전히 어린애가 된 것 같아요. 3살, 4살보다도 말을 못해. 너무 답답할 때가 있는 거죠. 미국의 홈레스도 영어를 너무 잘하더라고. 내가 시애틀에 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시애틀에서 홈레스가 커피를 주더라고. 한 잔 먹지 않겠냐고. 대답하기도 어려웠어.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게 무엇이냐면은 언어가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나라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전에는 그냥 예루살렘 사람이었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바로 성령이 내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언어가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이제는 자신의 생각, 자기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성령이 이끄시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히브리 배경 속에서, 자신의 배경 속에서 나오는 어떤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이 그 120명의 놀라운 오순절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여러분, 오순절 아주 특별한 날이라고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구약을 믿고 있었던 오순절은 아주 특별한 거였죠. 그날 그들은 율법을 선포되어진 날이었어요. 그리고 6월절 이후에 바로 드디어 약속의 언약의 백성으로 되어진 이 오순절이 아주 특별했던 거예요. 맥추절이기도 했고 초실절이기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정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오게 된 것이었죠. 유대인이면서
또 타국에 사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민족성을 가지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오게 된 거죠. 근데 이 120명의 사람이 성령을 경험하자 어떻게 되면 언어가 바뀌게 되고 그들이 그 각 나라의 말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고 히브리 말로 얘기하고 아람어로 이야기하고 아프리카어로 말하고 많은 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7절 8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리 너무나 놀랍게 성령을 받아서 각자의 자신의 나라의 말로 말을 듣게 된 거였어.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신기하게 놀라면서 신기하게 여기면서 뭐라냐면 보시오, 말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그들은 굉장히 어떻게 느꼈다고요? 놀랍고 신기하게 여겼어요. 왜냐면 이들이 하는 말이 각자 자기 태어난 언어로 히브리 말이 아니라 그들이 태어난 그 도시의 그 나라의 말로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근데 그거를 놀라면서 그들의 표현은 뭐였죠? 놀랍다고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어찌된 일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맞아요. 그는 불가능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당시에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사람이죠. 촌딱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촌놈이란 뜻이죠. 배우지 못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 놀라면서 아니 이들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지? 얘 배우지도 못하고 여행 한번 가지 않은 외국에 나간 경험이 없는 그들이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갈릴리 출신 아닌 12명 중에서 한 명이 누구죠? 가룟 유다 한 명이에요. 모두 11명이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다 무식한 존재들이었죠. 그들이 전부 다 가룟 유다에 죽고 나서 모두가 성령을 받고 나서 각 언어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그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야기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외국어로 얘기하면서 자기를 뽐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졌으면 영어로 막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은사가 내려지기를 좀 바랍니다. 근데 1세기 때는 너무 놀랍게 이 방언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방언이 아니라 언어였어요. 언어. 다른 나라 언어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1절 보면 이 정리하면 어떤 그 지명과 나라들이 나오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라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의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여기 보면 대략 한 15개의 국가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갑바도기아 그렇잖아요. 자, 지도로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각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또 아프리카 대륙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언어로 인도, 이라크, 터키, 북아프리카, 로마, 유럽, 아라비아 사람이 몰려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각자의 언어로 복음을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일을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의해서 그들이 방언을 통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기적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이 사건은 어떤 구약의 사건의 회복과 같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거 보면 아실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뭐죠?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역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뭐예요? 인간이 최초로 힘을 합해서 한 것이 왜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항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함께 힘을 모아서 탑을 쏘아서 하나님하고 동동하게 되려고 하고 대항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쳐서 서로 나눠졌게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각 나라 모든 사람이 와서 그들이 방언을 통해서 서로 그 언어가 바뀌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죠. 소통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때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치셔서 언어로 가서 서로가 소통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을 오순절날 바로 방언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어는 갈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영어를 할 수 없어도 일본어를 할 수 없어도 우리의 감정적인 언어가 서로가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우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예전에 나의 예민하지 못한 그 언어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끊임없이 훈련이 되어지고 내 아내와의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 자녀들과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지, 형제, 자매들과의 대화하는 소통의 방법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면, 어쩌면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소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 120명의 제자는 두려워서 숨었던 거였지만 완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한 거죠. 지금 대구 교회가 더 많은 사람을, 어제도 어떤 한 형제를 만났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이상적인 교회에서 너무나 떨어져 버렸다고,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않냐고 이렇게 도전을 줬어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이상이 무엇인지 제가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형제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 성령의 불꽃이 있다면 저에게 전해줄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그 도전을 받고 싶고 기꺼이 반응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졌었을 때 우리는 낙담이 아닌, 두려움이 아닌 흥분과 기대와 감사로 서로의 삶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장 11절 12절에 보면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얼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들은 우리가 다 우리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올 때 비로소 우리는 언어가 바뀌고 소통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언어를 알게 되어질 것이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감정의 언어가 서로 다르거든요. 그것을 배워가야 하고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서 배우게 하시고 그 능력을 갖추게 하고 그 다음에 다름이 아닌 너와 나만 좋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큰 일을 나누어서 그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심을 알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120명의 제자들에게 내리신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내리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장이 없기 때문인가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잘 못 지내서인가요? 교회에서 초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지 않아서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바로 성령이 내린다면
끝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린 결코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죠. 너무 놀라운 것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능력을 받고 처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온 유대.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써 있잖아요. 어디로 간대요?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땅끝까지. 나의 가까운 데서부터 더 멀리 가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임했었을 때 증인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내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만하게 그 마음을 튀지 않기를 바라고 싶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마사지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순절 다락방에서 바로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이 허락해 놓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들어와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읍시다. 나의 고민, 나의 어떤 연민, 나의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할 수 있는 것을 막아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어놓고 그분이 내 삶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 사면 10년, 20년, 30년 살아온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좋은 것도 있었지만 우리는 영적인 실패와 좌절감에 넘어진 상처들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령은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다시 시작해야 함을,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세상에서 실패와 좌절과 장애가 오면 그 장애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두려움 때문에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하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슬픔과 좌절과 아픔과 장애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우리의 아픔까지도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어리석음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사용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내릴 때, 개인적인 과이탐을 할 때 갑자기 마음이 깨지고 눈물이 흘리며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게 되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듣게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성령이 경험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24년 이 3월 지금 꽃이 막 피려고 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가서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순절을 기다리며 그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또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각자가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성령이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읍시다. 지난 과거의 상처와 경험이 우리를 지금 이 상황을 이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바로 그때 우리 가정에서 작게는 우리 패밀리 그룹에서, 우리 대구교회에서, 아니면 이 대구 땅에, 아니면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실 것이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고자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열고 우리가 모두가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